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범했던 에녹의 인생은 어느 날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죠. 에녹에게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징조이자 살아있는 계시였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아들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에녹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에녹이 받은 계시 그대로였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던 바로 그의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졌습니다. 온 땅이 물에 잠겼어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은 바로 그 대홍수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이 노아의 시대와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 2026년의 세상은 과연 노아의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주목해 보세요. 사람이 온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셋의 거룩한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가인의 후손, 즉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달랐어요.
셋은 확실히 경건했고 에녹도 무두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셋의 가문, 그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에 한눈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사람의 딸들에게 꽂혔어요. 세상이 뿜어내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물었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까? 따졌습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름다움, 세상적인 매력, 화려한 겉모습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철저히 나의 욕망과 나의 눈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어떤 점을 보았기에 그토록 치명적으로 미혹되었던 걸까요?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거인들이었어요. 압도적인 힘과 막대한 돈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빌보드 차트를 휩쓰는 슈퍼스타요, 포브스 잡지에 이름이 오르는 억만장자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 이 네피림들이 가진 세상의 힘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맨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밥 먹여주나? 저 네피림들처럼 힘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용사가 되어야 진짜 인생이지. 그래서 그 경건했던 셋의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인족 지방과 사돈을 맺으려고 자기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저렇게 돈 많고 힘 있는 재벌집에 시집 장가 가면 우리 집안 형편도 금세 확 필 거야. 그들 마음 밑바닥에는 철저한 세속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믿음보다 돈과 권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은 적중했을까요? 네, 겉보기엔 성공했어요. 그 혼혈 결혼을 통해 유명하고 힘 있는 용사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주들을 보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했지.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똑똑하고 성공한 손주들이 태어났어. 우리 손주 대단하지 않아? 이제 우리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얻은 대신 그들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세상의 용사를 낳은 이 결혼은 결국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녀들은 성공했어요. 손주들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끊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가문의 대는 끊어졌습니다. 믿음은 사라졌어요. 돈과 성공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식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있고 돈 많고 안정적인 직장 가진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입술로는 당연히 믿음이 우선이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믿음도 좋지, 그런데 직업은 있어야지, 돈은 있어야지, 집안도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해 먹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온통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네피림들처럼 유명해지고 힘을 가질까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은 이제 인기가 없어요. 대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는 거짓 복음이 강단을 점령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문화센터로, 사람들의 놀이터로, 장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 기업의 경영 논리, 화려한 엔터테인먼트가 거룩해야 할 강단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포기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순간 그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빛이 어둡과 타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 결혼의 문제를 보십시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법으로 허용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동성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법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겠다는 알량한 핑계로 이를 지지하고 나서는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거슬러 싸워야 할 교회가 기독교의 생명 같은 핵심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 버린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선포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입에 담배를 물고서 아들에게 너 담배 피우지 마! 훈계한다면 그 아들이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으면서 무슨 염치로 세상을 향해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철저히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타협과 타락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표면에 사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는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가 오시는 통로를 막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칼과 핍박이 아니라 타협과 세상과의 결혼이라는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무기를 통해 셋의 경건한 가문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세상이랑 너무 다르게 살면 너만 손해야.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아. 남들 다 그러는데 굳이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바로 이 달콤한 속삭임이 노아의 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에요. 인간은 가끔 선하고 가끔 실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억울하죠? 항변하고 싶죠?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병원의 MRI보다 더 정밀하게, 엑스레이보다 더 투명하게 우리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품었던 모든 생각들, 누군가를 향한 미움, 음란, 질투, 탐욕, 거짓말, 이기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강단 위에 대형 스크린에 띄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자리에 고개를 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거룩한 척 앉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합니다. 커튼 뒤에서 저질렀던 그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를 후회하시거나 실수를 인정하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끔찍한 페류나가 되어버린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시궁창을 뒹구는 것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근심하시고 아파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법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피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지금까지 성령님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살려보시려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굳어버린 양심을 치시며 회개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나의 영이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딱 120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 그때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도 한계가 있어요. 무한할 것 같은 그 은혜에도 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시고 회개하라고 양심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일 또 오늘 같을 것이라고,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설마 심판이 오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하며 세상 쾌락에 취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는 가관이에요. 엄중한 경고가 사라졌어요.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제 아내가요, 저하고 대화했는데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았잖아요. 저는 눈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래서 야, 이제 눈 안 오고 이제 봄이 왔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눈은 올 거야. 근데 진짜 눈이 아침에 보니까 눈이 왔어요. 희망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목해 보세요. 성경은 노아가 구원의 자격을 따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었다. 영어로는 found favor. favor를 found 했대요. 노아는 완벽한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홍수가 끝난 뒤에 그는 술에 취해가지고 추태를 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은 이 죄인 노아를 이렇게 불러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죄투성이인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누군가가 그의 허물을 완벽하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피제사의 비밀, 복음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라멕부터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 이르기까지 무려 6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 있었어요. 노아는 그 조상들을 통해 복음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사실 노아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젠가 오실 구원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의 피제사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작은 진리를 생명처럼 굳게 붙잡았어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피 흘려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대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밥 먹는 거 아니었어요. 집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죄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의 실수를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의롭다, 완전하다 선언하셨어요. 그 크신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은 어땠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은 바로 대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사실 그때까지 이 땅에는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더 철저히 믿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강도 없고 바다도 없는 첩첩산 중에서 축구장보다 더 긴 거대한 배를 짓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요. 사람들은 배꼽 잡고 조롱했어요. 아이고, 저 노아 저 미친 늙은이 드디어 노망이 났네. 수많은 비웃음, 막대한 재산의 탕진, 뼈가 부서지는 육체의 고통,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며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땀 흘려 망치질 할 때마다 그 소리는 세상을 향한 피 맺힌 설교였습니다. 꽝꽝 심판이 옵니다. 꽝꽝 제발 회개하십시오. 꽝꽝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베드로 후서는 노아를 가리켜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망치 소리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끝내 귀를 막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노아는 철저한 실패자요, 인생을 허비한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는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겨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밀어넣으시고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이, 사람들의 불신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주님이 다음번에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오신다고 경고합니다. 심판이 오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 심판이 닥칠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화려해 보이지만 곧 침몰할 세상이라고 하는 타이타닉 배 위에서 다가올 죽음도 모른 채 먹고 마시며 춤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투박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노아가 심판을 피한 이유,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참으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노아의 때 굳게 닫힌 방주문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은혜의 문을 닫으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서 통곡하며 문을 두드리면 너무 늦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안으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복음의 망치질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저 멸망의 바다에 방주밖에 버려져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눈물 나는 자녀들, 내 이웃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됩니다. 심판이 온다 늦기 전에 어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은혜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외쳐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마지막 줄에 이 기록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다 심판의 물결에 휩쓸려 갔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는, 내 딸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가슴 벅찬 구원의 역사가,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원한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고 네피림의 힘을 부러워하며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모든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신 그 놀라운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노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헛된 영광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타협 없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셔서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참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받은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고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것이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며 영적으로 깨어 구원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 되어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시 말씀에 아버지를 저보고와 같이 남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저의 낙고에 나갈 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지라는 건강한 뜻이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보기로 하고 구하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역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름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름을 따라서 세상에 이르러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신 아버지 거룩함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저 은혜를 받은 자로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 우리 안에 이 몸이 아버지 모든 생명이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에 주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보시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사랑의 말을 도와주시고 넓은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저분께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해주신 놀라운 은혜는 아버지와 감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왼쪽에 아버지 주님이시는 아버지 생명의 지식을 높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구원의 방주 도와주시며 한 사람도 장명의 우리심과 다 구원받는 아버지 또한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놀라운 주님 우리 모두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열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린 우리 모두 삼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자.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홍수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한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쫓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